주 동안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노예 주간으로 목회자 투구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대만에서 있었는데 대만에 갔다 왔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대만족하고 오셨냐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대만에 가서 마음이 참 안 좋았던 것은 대만의 그 타이베이의 그 도시의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 무거웠을까요? 교회가 보이긴 하는데 십자가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반면에 한국의 십자가의 수만큼 뭐가 보이냐면 지붕 위에 용들이 날아다니는 게 보입니다. 지붕 위에 용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타이베이는 가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형성될 때 시장의 중심에 항상 절이나 아니면 도교 사원이나 아니면 힌두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시장이 이렇게 형성되고 마을이 형성되고 그러니까 항상 그 마을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절이나 도교 사원 이런 것들이 사자가 붙으면 절이고 궁자가 붙으면 도교 사원이라고 하고요. 근데 보니까 전부 다 용을 이렇게 그려놔가지고 그러니까 용을 함부로 쓸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용을 쓸 때 발톱이 3개인 것은 평민, 발이 3개인 것, 발이 4개인 거는 장군이나 뭐 이렇게 고관대작들, 발이 5개는 황제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발 5개 용을 쓰면 반역죄가 된다고 이런 얘기도 참 많은 걸 가서 배웠어요. 근데 어쨌든 마음이 참 안 좋습니다. 왜냐면 마치 그 도시 전체가 향 냄새로 가득 차고 향불을 계속 피워요. 그리고 음식을 계속 태워요. 왜 태우냐면 음식을 태우는 이유는 지옥의 문이 열리는 때가 있대요. 그 지옥의 문이 열릴 때 원기들이 나오는데 원기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말고 이거 먹고 가라고. 음식을 계속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교인지 도교인지 아니면 그 대만에 가니까 가장 인기 있는 한국 그 배우가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요새 그 한류 때문에 한국 드라마가 아주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가장 인기 있는 배우는 공치인데 네, 공입니다. 왜 그럴까요? 공자 집안이라고. 그래서 아주 인기가 아주 좋답니다. 그런데 그 타이베이에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지하철을 갔었는데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그 아침 시간에 출근 시간에 갔었는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출근할 때 피곤한 얼굴을 지키는 하지만 특별히 그 대만의 타이베이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저만 느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느꼈는데 제 아내도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마치 사람들의 얼굴이 마치 좀비 같아요. 악한 그 영에 의해서 눌려서 사람들의 얼굴이 마치 좀비처럼 한 그 얼굴을 하고 출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왜 그들은 귀신에 얽매여 살고요? 정말 그 잘못된 그 생각들 때문에 계속해서 귀신들이 자기를 해코지할까봐 이런 식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왜 그들은 그럴까요? 이유는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없어요. 있긴 있는데 가끔가다 하나씩 보낼 때 되게 반가워요. 교회가 십자가가 있는 거 보면 참 교회가 여기 하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반가웠어요. 그럼 교회가 없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교회가 없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냐면 있고 없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냐면 그것은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 때문이죠.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교회가 없다는 얘기는 진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진리가 없으니 그들이 억눌려 살아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죠.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처럼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죠. 교회는 뭐라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 그래서 오늘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 이 10월 마지막 되면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거 아시나요? 뭘 기억하세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날은 이별한 날이 아니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날. 비텐베르크 대학에 그날에 95개 조항을 내걸고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폈던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10월의 마지막 날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주간이 그래서 종교개혁 주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종교개혁에 관해서 잠깐 얘기하고, 종교개혁 전체 스토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교 진리와 연결시켜서 그 부분을 오늘, 그래서 오늘 찬양을 5개를 부른 거예요 지금. 왜요?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한번, 그러면 교회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다고 했는데, 그죠? 교회와 진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교회와 진리가 어떤 관계일까? 오늘 말씀해 보면 교회가 진리의 터인지 아니면 진리가 교회의 터인지 우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위에 게 맞는다. 밑에 게 맞는다. 잘 모르시겠다. 아무 생각 없다. 4번이세요? 네. 교회가 진리의 터인지 진리가 교회의 터인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터라고 말할 때 오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들이 오용되냐면 교회가 마치 성경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인 것처럼 얘기할 수 있겠죠. 교회가 진리고 진리의 터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보다 더 위에 교회가 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은 데가 어떻게 돼요? 교회가 되죠. 우리는 성경 무엇을 믿습니까? 아니면 교황 무엇을 믿습니까? 교회가 진리의 터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저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교회가 진리의 터인지 오늘 다 이해하게 만들어 드릴 건데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게 오용되고 남용되면 사람이 하나님 말씀 위에 불리면서 마치 성경에는 오류가 있는데 그 오류를 잡아주는 게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황 무엇을 말해요? 천주교가 하는 얘기죠. 근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에게는 항상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죠. 사람에게는 항상 잘못된 부분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을 늘 고치고 또 잘못된 부분을 나의 잘못된 부분을 용감하게, 그죠? 용감하게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개혁교회예요. 우리 개혁교회는 잘못된 부분은 바르게 얘기하겠다라는 게 우리 개혁교회예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잘못된 부분들이 혹시 나오면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이, 그래서 그런 말들이 나온 거죠. 우리는 사람보다 뭐를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한 성령으로 감동되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람의 말보다 중시 여깁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저 교회가 진리의 터라는 말은 그런 의미로 사용하면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가 진리의 터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진리가 교회의 터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터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한번 볼까요? 말씀에.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니까 이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저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뭐에 기초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러면 사실은 교회의 터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진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진리가 교회의 터이고 기둥이다 라는 의미가 사실은 더 맞는 얘기겠죠. 그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요? 건물마다 서로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건물은 누구냐면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된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뭐가 돼요? 이미 우리는 성전이지만 또 서로 연결돼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이게 바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뭘 기초로 돼 있어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죠?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그건 예배당이고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장소에 불과한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배당이 좋으면 교회가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이런 삐까뻔쩍한 예배당이 어디 있었나요? 그냥 집안에서 전부 다 모여서 예배드렸지.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 뭐예요? 진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걸 교회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에 기초하고 있어요? 진리 위에 기초하고 있어요. 사도와 선지자의 토기, 그죠? 그들의 가르침이.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하실 뭐가 돼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우리와 함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해요. 사실은 교회는 하나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하나여야 되니까 우주적 교회, 하나된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말씀은 그러면 오늘 말씀은 어떤가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여기 보니까 교회가 또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얘기하잖아요. 반대로 이번에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 말은 도대체 아까는 진리가 교회의 터라고 얘기하고 있고 진리 위에 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이게 그 말은 이런 말이겠죠. 교회가 그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며 어때요? 가르치는 곳이라는 뜻이겠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 그죠? 직무가 있다면 그것은 진리를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예요. 교회가 가르칠 교자거든요. 가르치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진리가 사라지게 되고 진리가 사라지게 되면 타이베이 같은 게 되는 거예요. 타이베이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진리가 사라지면 생명이 없는 존재들, 좀비죠. 그걸 생명이 없는 존재들을 뭐라 그래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있는 자들. 그죠? 그걸 좀비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진리가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길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진리가 없으면 우리가 생명에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진리로 온전하게 선포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중세 때요. 우리는 대충 어림 잡아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중세라면 AD 500년부터 AD 1500년까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를 우리는 보통 중세라고 얘기합니다. 이 1000년의 기간이죠. 이 1000년의 기간을 우리는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왜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할까요? 진리가 없었어요. 교회가 없었나요? 로마 교회가 있었죠. 로마 교회가 통치하고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교회가 없었나요? 있었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이름되어지는 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대를 왜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교회가 교회로서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못 보겠어요.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보면 죽어요.
일반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하려면요, 떡은 주는데 포도주는 안 줘요. 자기들끼리만 먹어요. 자기들끼리만. 누구만 먹어요? 네, 사제들만 먹어요. 성경을 보고 못 보도록 어떻게 해요? 라틴어로 되어 있는 것을 번역하지 못하게 막아요. 진리가 온전하게 선포되었겠어요? 누구만 알아요? 사제들만 알아요. 그럼 사제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진리를 선포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의 필요에,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이야기해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제들이 말하는 게 진짜인 줄 알고 그대로 따라갔죠. 그러니 날마다 속아서 그들의 종로로 듣는 거죠. 사제들의 종로로. 그러니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죠. 이것을 부수고 이제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진리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마틴 루터, 존 칼뱅 이런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개혁교회가 일어나서 이제 마침내 우리는 성경을 누구나가 다 볼 수 있도록, 그죠? 독일어로 번역되고 영어로 번역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성경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제들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도 보거든요. 우리도 봤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바로 이런 무지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 가운데로 나오게 했던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죠. 그 종교개혁에서 외쳤던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다가 5 솔라스라고 합니다. 네. 종교개혁에서 외쳤던 그게 몇 가지가 있다고요? 5가지. 5 솔라스. 들어보셨나요? 5 솔라스? 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다고 하니까 참 감사하네요. 못 들어보셨을까봐. 이 솔라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솔라. 네. 솔로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솔로. 하나. 그죠? 그럼 솔라는 오직 이런 뜻이겠죠? 솔로가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네. 이 솔라라는 것을 가지고 5개의 솔라를 가지고 개혁교회의 아주 중요한 진리의 기둥들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거를 잘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 가운데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 중요한 몇 가지를 사람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줍시다. 그래서 5개의 기둥을 세웠어요. 그 5개의 기둥이 그래서 5 솔라스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따라해 봅시다. 솔라 스크립트라. 네. 그냥 솔라 스크립트라는 몰라도 돼요. 오직 성경 이런 말만 알면 되겠죠? 오직 성경. 네. 오직 성경. 우리 한번 다 같이 마가복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열고 사람의 길을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표준을 삼아야 되죠. 여러분 성경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제가 캐논이라고 한다 그랬죠. 수성학교의 교인들은 이런 거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캐논이라고 한다. 캐논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자, 척도.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성경에서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저 말이 언제냐면 사람들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왜 당신네 제자들은 손을 안 닦고 음식을 먹어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와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뭐가 더럽대요? 그래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그 규칙들, 그죠?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거든요. 사람의 유전. 그것들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냐? 이런 거죠.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목사의 견해나 아니면 사람들의 전통이나 세상의 풍습이나 어떤 심리학이나 경영학이나 이런 것들에서 도입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먼저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오직자를 떼버리는 데가 있어요. 누가 뗄까요? 카톨릭은 오직을 떼요. 왜요? 교황이 해야지.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게 교황인데 오직 성경이라고 하면 교황은 할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직자를 떼버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전통과 그 풍습과 유전들을 갖다 덧붙이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교황이 말하는 게 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감동돼서 하나님께서 우리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자연의 표준이며 우리 신앙의 표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 딱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된다래요? 더하면 성경에 있는 저주를 너희에게 더할 것이요, 빼면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내가 뺄 거야. 여기다 더하는 사람들 많아요. 요즘 다 어떻게 더할까요? 나 직통계시 받았어. 직통계시가 뭐예요?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과 자기 직접 얘기했대.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기가 계시를 더하는 거죠.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플러스 나예요. 이게 바로 이단이에요. 그게 직통계시 받았다. 여러분 직통계시 있을까요? 더 이상 없습니다. 왜냐면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렇죠. 완성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더해요? 더할 수 없어요. 이걸 뺄 수도 없지만 더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토록 오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오직 성경. 두 번째가 이제 솔라 피데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실게요. 시작. 솔라 피데. 솔라 피데. 피데는 페이스, 영어의 페이스에 해당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뜻이겠죠. 솔라는 only, 그러니까 only believe라는 말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로마서 1장 10절로 확인해 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오직 의는 뭘로 산대요? 믿음으로 산다죠. 그런데 믿음 말고 다른 게 더 필요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믿음 말고 네가 뭔가 선행을 많이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어. 네가 뭔가 믿음 말고 율법을 잘 지켜야 천국에 갈 수 있어. 공로주의 사상, 율법주의 사상. 그죠? 믿음 말고 네가 은사를 받아야 돼. 방언을 해야 구원받는 거지. 예언을 해야 구원받는 거지. 그렇습니까? 믿음 플러스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가 거기 더해져야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성경은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뭐예요? 믿음뿐입니다. 믿음은. 그런데 이 믿음을 사람들은 자기가 결단해서 믿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뭐예요? 선물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어, 결단해. 그러면 너 구원받았을 거야. 그랬더니 기도 한번 따라하면 결단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선포하죠?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짜 신자를 양산할 수 있는 거죠. 가짜 신자를. 진짜로 그가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르지만 누가 그 사도신경 한번 못 따라하겠습니까? 누가 기도 한번 못 따라하겠어요? 맘만 먹으면 따라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진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사람이 나무가 바뀌면 그 사람의 열매로서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온전하게 그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렇다면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따라 말해보세요. 시작. 솔라 그라티아. 그라티아는 그레이스, 영어로는 그레이스라는 뜻이고요. only grace라는 뜻이겠죠. 그죠?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오직 은혜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까 말했듯이 정지수를 해야 구원받는다,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의 인간 측에서 우리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나요? 그런 능력이 있나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나요? 그 사람을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는 다 득전으로 사라지고 뭐만 남았어요 요새 현대교회는? 은사만 남았어요. 은사는요 구원 받고 안 받고에 상관없어요.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 사용하려면 구원받지 못하는 발람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해요. 은사를 예언하게 만들고요. 거짓 그렇잖아요. 은사 받았다고 구원받았어요? 아니요. 발람처럼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만 남았어요. 현대교회는 은혜는 사라지고 물론 우리가 은사를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기초와 터전 그게 뭐예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행위에서 났어요 안 났어요? 보세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누구한테 났어요? 하나님한테 났어요. 선물이 되니까요. 보세요. 선물이란 말이 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써있네요. 그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물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요. 예수님 믿는 거요. 저와 여러분이 뭐 잘나서 믿는 것 같아요? 능력 있어서 믿는 것 같아요? 똑똑해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그 무엇도 더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과 은혜를 이걸 모르고 율법주의처럼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정말 이 땅에서 모든 욕심을 내버리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얘기죠. 여러분 그걸 갖다가 좋은 말로 표현하면 내려놓기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인간이 정말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정욕과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내려놓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나라 백성으로 구원받게 되는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원인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 공로가 우리의 공로 되게 하셔서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가 바로 우리의 공로가 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들어 주셔요. 이제 네 번째로 그래서 솔루스 크리스투스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작. 솔루스 크리스투스 무슨 의미냐면 오직 예수라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 왜 오직 예수예요? 오직자 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마리아한테 가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직자 떼니까 오직자 떼면 마리아 예수님의 엄마한테 기도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는 거 아니야?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내네, 예수님의 엄마네 이러면서 맞습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이시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몇 분이에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거기에 마리아가 들어가고 왜 거기에 성인들이 성인은 누군지 아세요? 프란시스코가 성인이 아니고 지금 교황이 뭐죠? 교황이 프란시스코인가? 베네딕트가 아니고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이 성인이라는 그 사람들이 성인 그 사람들 물론 예수를 잘 믿었다면 성인이죠. 정말 성인은 누군지 아세요? 금욕주의처럼 삶을 살고 율법을 다 지키고 이런 사람을 신비주의에 빠지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성인인지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성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뭐래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룩한이라는 게 정자잖아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누가 거룩해요? 하나님 앞에. 감히 누가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죠.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정인이라니까요. 정인을 무슨 교황청에서 결정해가지고 정인 만들고 안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성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를 성인, 성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사도 바울은 자기를 전파하지 않았어요. 프란시스코를 전파하지 않았어요. 베네딕트를 전파하지 않았어요. 어거스틴을 전파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전파했어요? 예수. 마리아를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그저 전파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제 세 단어가 나와서 좀 어려졌는데 다 같이 하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 글로리아는 알겠죠? 글로리라는 영어 단어가 똑같네요. 영광이라는 뜻이겠고, 데오는 하나님의 소유격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솔리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어떻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우리의 삶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 사나 죽으나 우리는 뭘 위해서 살아요?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로마서 11장 36절을 보세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 기만하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율문답 1문에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며 그를 영원토록 즐기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하고, 이따 오후에 들은 헌신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사실은 뭐예요? 진짜 헌신이겠죠. 거기에다가 그분을 어떻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괴롭고 슬프고 어렵고 그러면 안 돼요. 그분 때문에 즐거워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못 믿겠다고요? 안 해보셔서 못 믿는 거예요. 안 해보셔서.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기쁜 삶이 되는지. 정말 안 해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사는데 왜 기뻐요? 그거를 모르시겠다고요? 해보세요. 해보시라고요. 안 해보고 나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정말 뭘 점검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정말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인가? 그걸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삐끗했다. 그러면 영원한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사라져야 함을 말하는 것이며, 그 안에서 기쁘고 정말 즐겁고 진짜 행복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진짜 행복은. 그런데 이걸 놓치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냥 교회 뭐 주일날 왔으니까 지키라고 하니까 그냥 주일 정수해야지. 뭐 헌금하라니까 그냥 눈치 보니까 좀 하고. 이렇게 사는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에요. 정말 날마다 그 예배가 기다려주고, 또 예배가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그리워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는 게 내 삶에 정말 하나님 그 시간들을 사모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나 예수 믿거든요 라고 말하는 그런 삶, 그런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는데 그거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러한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